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거룩한 영향력은 어떤 지위나 사회적 위치,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향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가는 그 모습, 곧 소금과 빛이 된 그 모습 자체가 이 사회를 정화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영향력은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혹은 사회적 위치에 있을 때에도 또 동시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업터 가운데 성실하게 일함 가운데에서도,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향한 도리와 내 책임을 다하는 참된 사랑을 할 때에도, 정말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섭리를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현실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우 현실적인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 거룩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처럼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그 괴롭힘 당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풀어놓을 것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9절과 20절의 본문의 내용은요, 굉장히 일반적인 일상의 얘기입니다. 부부가 같이 함께 살면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서 애를 낳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너무나 신비하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또 평범한 일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의 일 가운데 누구를 낳았는가? 사무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사무엘은 말하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사역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위대한 인물이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사울과 다윗을 세웠던 이른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 인물을 낳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역사의 시작이 기도로 이루어졌고, 그 기도는 바로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그 출발점이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었어요. 지금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성경 고대 시대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인 엘가나, 사실 이 엘가나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바로 한나의 불임 때문에 브닌나라는 여인을 들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시대에는 허락되었던, 문화적으로 허락됐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허락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정말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사랑은 한나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한나를 얼만큼 사랑했냐면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화목제라는 걸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면은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 외에 나머지의 제물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의 제사가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의 분깃,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 1장을 읽다 보면은 제물의 분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각자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준 게 아니라 바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주는 분깃에 대한 겁니다. 그 분깃을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도 나눠 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로 주는 겁니다. 브닌나는 열 받겠죠. 그래서 딴 건 못하고 한나를 엄청 괴롭힙니다. 심히 괴롭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격분됐답니다. 이때 격분된다는 말은 뭐냐면 분노와 한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요, 이러한 부분들을 남편에게도 하소연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닌나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냐면은 제사를 드리러 간 그곳에서도 한나를 굉장히 격분시켰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 자리라는 것은요, 참 신비롭게도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더 드러나는 게 예배입니다. 경건한 자는 경건이 더 드러나고요, 못된 사람은 못된 게 더 드러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회개치 않는 자들이 못된 짓 더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지니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브닌나는요, 예배하러 갈 때마다, 제사로 갈 때마다 한나를 더 괴롭혔고, 한나는 그렇게 잔치의 제사인 화목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엘가나가 보니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브닌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브닌나가 심히 괴롭혀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걸 알았다면 한나 사랑하는 엘가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는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너가 왜 아이가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슬퍼하며 우냐 하면서 10아들이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하면서 모든 남편이 갖는 착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린 다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편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10아들보다 나에게 더 좋은 남편이에요. 뭐 한번 해보세요. 그 남편 여러분들로부터 헤어나오질 못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걸 보니 한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 겁니다. 누구에게 풀지도 못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놓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요, 뭐 대략 한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였다. 한국어 번역이 그렇게 해놨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ve poured out my soul before the Lord.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전부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토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낳았냐면 바로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한나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슬픔, 내 아픔, 내 격분, 내 한스러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녀는 자신의 기도 제목의 응답, 그러니까 자기의 한을 풀어주는 응답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사무엘을 응답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응답은 개인의 응답뿐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응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잘 안 와닿으십니까? 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서 서럽고 정말 안이 꼽고 매시 꼽고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걸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한 거예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업심여김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돈 벌 수 있는 사업처를 땅 주셔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이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목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소원 구하고 내 아픔 구하는 건 그런 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해야 됩니다. 그러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함과 한스러움과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소원의 기도의 응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인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느냐 말입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는 그냥 여느 한탄의 기도, 여느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도 구원한다 했습니다. 이때 한국말로 구원한다라고 번역한 것은요, 문제 해결의 구원이고 병든 자의 문제 해결은 고침받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한나의 기도는 병들었던 자신의 삶 고침받고 문제 해결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병들어 있는 모습, 병든 이스라엘 사회도 고치고 문제 해결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해야 됩니다. 과연 한나가 드린 믿음의 기도할 때에 어떤 믿음이었기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위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린 그걸 궁금해하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어렵고 고난받고 한스럽고 슬프고 격분한 그런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믿음의 과연 그 한나의 기도는 어떤 믿음으로 드린 기도일까요? 첫째, 그 기도는 어떤 것이었냐? 진리를 붙잡는 믿음의 기도였던 겁니다. 진리를 붙잡는 믿음. 자신의 슬픔, 격분함, 원통함, 한스러움보다, 아니 심지어 오해받음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 그 진리를 더 붙잡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한나의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나가요, 일단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믿음,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더 붙잡는, 나의 형편과 사정보다 더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요, 기도를 오래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요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답니다. 오래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목사님 짧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도 저들은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오래 기도하는 건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예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짧게 기도해도 되지만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짧게 기도해도 되죠. 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함에 대하여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분인나 욕하고 서럽다 그러고 원통해하고 하는 시간과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붓는 시간과 비교할 때 뭐가 더 깁니까? 네. 그러니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딱 5분만 기도해도 나는 어떤 원통함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는 자가 된다. 5분만 하십시오. 아니 그냥 주기도문 한 번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5분 기도해 놓고 내 속에 있는 원통함과 슬픔과 다 풀어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게 된다? 그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1시간은 진짜 1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다시 뭘 반증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오셔서 제자들 체크업하신 겁니다. 근데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도 못 깨어있냐?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또 이와 같이 가셔서 또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일어나 깨우시고 또 가서 기도하셨대요. 1시간 기도 3번씩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진 건 그거죠.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마음은 뭐죠? 예수님의 한스러움은 뭐죠? 예수님의 가슴 아픔은 뭐죠?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서러움과 나의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붙들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되는데 예수님도 1시간씩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몇 분 기도해야 될까요? 몇 분이 아닙니다. 내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함과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하십시오. 5분이든 1시간이든 밤을 새서 기도하든, 그것도 모자르면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기간이 어느 정도로도 안 된다면 100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든, 그 어떤 상황들보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더 붙잡는 믿음 갖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요. 그 기도가 바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인 겁니다. 이 한나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막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화목제 잔치 음식 먹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어라 하고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한나가요 우리 같으면은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할 텐데 한나는 이미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진리를 붙잡는 믿음이 그녀에게 이미 싹트고 생성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엘리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함께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내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가득하여 기도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머쓱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회적 상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 그럼 네 슬픔이 뭔데, 네 원통함이 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데, 이거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준 얘기입니다.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목사로서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모습 보세요.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입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비에 가서는 이제 누구랑 싸울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어야 하고 그냥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보편적인 이야기로 해준 주의 종의 말을 그는 하나님의 진리로 붙잡았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뭐 입덧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가서 먹었답니다.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답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이거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이고,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한나의 경우만 그렇다고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라는 건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우리가 슬퍼하는 일들, 우리가 한스러워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게 진리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죠? 지금 슬프고 아프고 너무나 힘든 건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정심,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격분과 원통함, 그걸 전부 다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정심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럼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얼굴에 수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를 또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향력인 기도로 시작하는 역사, 그 길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한나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 성경이 말하기를요, 여호와께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에 보면은요,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애를 갖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으셨죠. 그들은 이해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압니다. 사무엘 주시려고 한나에게 이 믿음을 불어넣어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획을 긋는 한나를 낳게 하시려고 자식 안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한나가 진리를 붙잡는 믿음을 오래 기도하며 간직하게 되니까 드디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남편과 함께 하룻밤을 잤더니 아이를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대요. 그때 한나에게 있던 믿음이 뭐냐면요, 두 번째, 섭리를 보는 믿음. 그저 평범한 순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된 장면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기도 했지만 마치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에게처럼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너 아이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다면 뭐 당연히 우와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 이렇게 했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부부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아이를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뜻은 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내게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다 하며 고백을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드디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고 이름을 지었겠지?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리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보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서원했던 내용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1장 몇 절입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그런데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했었대요. 이거 뭐냐면 나실인의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한나는 이 약속을 지킵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러 갔던 이 엘가나가 갈 때에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애 젖될 때까지 한나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젖될 때에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릴 겁니다. 거기서 머물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엘가나 신앙도 참 귀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내의 말만 듣고 그냥 그래 너하고 싸우기 싫어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내의 그 서원을 알고 그 서원대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드디어 그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에 성경 시대의 여인들은 아이들을 한 3살 때까지 젖을 먹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정말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드디어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그녀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바로 순리 속에서 섭리를 보는 믿음입니다. 한나가 순리 속에서 섭리를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진리를 붙잡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자신의 원통함과 슬픔과 격분함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이것이 천사가
이렇게 뭔가 잉태수지를 줘가지고 뵌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리적으로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아하,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과의 약속은 나는 지켜야 된다 하고 그 귀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귀한 아들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로 사무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일이 바로 그 순리 가운데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자식 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는요,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엄마랑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대요. 아니요, 사무엘은 심리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 한나가요, 이 아이를 떼놓은 것은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나가 매년 아이를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로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대요. 정말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애인데, 아직 어린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희귀한 시대였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때에 그 어린아이 그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세마포로 에봇을 입었다 할 때 겉옷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지금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냐면 한나가 매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성경시대의 겉옷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인 겁니다. 애들은 겉옷을 안 입힙니다, 사실은요. 그냥 그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 그건 우리가 입는 언더웨어가 얘기가 아니라 원피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 입고 노는 겁니다, 애들은요. 겉옷이란 게 애들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매년 그 겉옷을 돈 주고 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기 때문에 매년 그 겉옷을 만드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년 겉옷을 만들 때에 그걸 만들면서 얼마나 그 아들을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사무엘 되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순리 속에서 섭리를 보는 믿음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그때 누가 감히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순리를 따라 응답해 주신 것을 마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한 거라고 착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곡의 기도는 사무엘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순리 속의 섭리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상기시켜 줍니다.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심지도 않은 것인데 마치 아침에 나가면 뭔가 이슬이 맺혀 있는 것처럼 쫙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나 신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먹다 보니까 한 개도 안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당연했는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40일도 채 안 돼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날 뭐 먹고 황금 송아지 만들었게요? 네, 만나 먹고. 뭐 먹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했게요?
만나 먹고. 그뿐입니까? 툭 하면 모세한테 덤비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먹고 힘내서 그렇게 했대요? 다 같이 만나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냥 생계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고? 너희들 정말 웃긴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 했대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상상이 안 되죠. 목사님 저도요 젊었을 때 입던 옷 지금 제가 살쪄가지고 못 입지만 딱 있는데 하나도 안 헤어졌거든요. 안 입으시니까 그렇죠. 저도요 한 25년 입는 코트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입는 코트. 25년 동안 기도할 때, 겨울철에 새벽 기도할 때 입는 코트거든요. 그런데 그 코트 다 해졌습니다. 못 버려요. 근데 정이 들어가지고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거 입고 기도하면 그렇게 따뜻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막 졸기도 좋고 따뜻해서. 그런데 그렇게 뜨문뜨문 입었는데도 이미 25년 입다 보니까 다 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40년 동안 주구장창 1년 365일 맨날 입는 옷인데 헤어지지 않았대요. 안 헤어지니까 느끼질 못합니다. 당연한 줄 아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다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발은 원래 부르터야 관심을 갖는 겁니다. 부르트지 않으면 관심도 안 갖는 게 발입니다. 아무 관심도 안 갖는 그냥 평범하게 너무나 당연한 거로 보여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순리. 그런데 그 순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니 이 출애굽 백성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하며 보낸 겁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를 줄이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셨는데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건 무슨 이유인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돈 벌어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란다. 너희들은 그냥 당연한 건 줄 여겼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단다. 이거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우리 아까 만나 얘기할 때 비웃었죠, 그렇죠? 만나 먹고 우상 숭배하고 만나 먹고 모세한테 덤비고 만나 먹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먹고 사는 이 삶 속에서 그거 먹고 힘내요 주님 배반하고, 그거 먹고 힘내요 하나님 거역하고, 그거 먹고 힘내서 남의 말이나 하고 살고 그러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순리 속에 진리를 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내 원통함과 내 격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게끔 만들어 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드디어 세 번째, 주신 응답으로 성장하는 믿음, 응답 속에 자라나는 믿음까지 갖게 됩니다. 바로 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진리를 더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를 붙잡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순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간절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한나는 어디까지 가는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성장하며 성숙한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바로 그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 한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한나의 기도는 아까 잠깐 봤던 그 1장 9절 10절과 11절에 나온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11절의 기도는 자기의 격분함과 원통함, 내 마음의 이 아픔, 내 마음의 서러움,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였는데,
이 2장 1절부터 10절의 기도의 내용은요, 다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꿰뚫어오는 통찰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이시고, 이건 마치 사무엘서의 서론과 같은 그런 기도의 고백입니다. 바로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의 등장, 그리고 사울 왕의 몰락과 다윗의 등장, 이 부분을 예언하는 듯한 그런 기도의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무엇까지 그가 고백하며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만 볼게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게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직 왕정시대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 겨우 태어나 걸음마 뛴 정도의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킹메이커였다고. 사무엘이 사울왕 세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여인이 뭘 보고 있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봅니다. 자기의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사울 임금 다윗 왕조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보셨죠? 보셨죠? 예, 여기까지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땅 끝까지 심판을 해주시면서 자기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영원한 왕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 맞나요? 예, 맞네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네가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단 말이죠. 한나가 이것까지 보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받은 응답,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까지 바라보는 성장을 갖는 성숙한 믿음의 한나를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위대한 역사인 사무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나의 기도는 역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도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야, 지금 이 사사시대 정말 너무나 어둡고 부패되어 있고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안 되겠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처럼 내 문제, 내 서름, 내 슬픔, 내 아픔, 그것을 다른 데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자신의 어떤 슬픔과 원통함과 아픔보다도, 심지어 오해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인생의 순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섭리를 보고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까지 보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마음껏 주 앞에 아뢰십시오.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이 아픔과 서름보다도, 내 문제보다도 진리를 붙잡는 믿음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며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도 한나의 기도처럼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문제에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로 옮기실 분들은 자유롭게 옮기시고, 방석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